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사를 신실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이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해야 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기까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혼의 닷을 주었다. 곧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영혼의 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영혼의 닷이 왜 존재하는가? 영혼의 닷은 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의 닷이 있어야 됩니다. 배의 닷은 배를 안정되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암초를 막아주고 강풍을 막아주고 배가 위험 속에 쳤을 때 닷을 열어서 튼튼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에서 파손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위대한 대가를 주님은 치른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혼의 닷을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되어졌다는 것은 견고한 닷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기록되었다시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정착지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거센 파도와 강풍에 그 사람의 생명을 잃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표류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위대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의 소망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적 구원의 자녀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의 답, 영혼의 닷이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영혼의 닷이 끝까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을 좌우로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 믿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어렵고 지칩니다. 전 세계인을 팬데믹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코로나는 늘 계속해서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은 아니요, 2년의 세월이 흘렀고 백신이 나오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은 여전히 백신은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 사는 자체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겠다는 그런 전쟁의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전쟁으로 나갈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생의 고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다시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다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영혼의 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서 세상에 아무리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그 바람과 폭풍에 죽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파손되어서 좌초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TV에 가끔씩 보면은 고층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을 봅니다. 저는 그 돈 아무리 많이 준대도 못하겠습니다. 밧줄 하나에 자기 몸에 모든 안전을 맡기고 엄청난 높이의 건물에 유리창을 닦습니다. 인터뷰를 하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전장치인 이 밧줄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밧줄이 나를 지켜줄 줄로 나는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다시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생명의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배가 파손치 않도록 반드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영혼에 다시 존재하는 목적은 이 폭풍 후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에 다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닷은 배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흔들리던 배가 다시 내려지면은 그 닷으로 인해서 균형을 찾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풍풍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견고한 소망의 다시 되신, 영혼의 다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을 보니 큰 안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안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안위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지면, 엄청난 재물을 가지면 안위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문제 앞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여러분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것이 3차 대전으로 발발하게 되진다면 여러분 부자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난리가 납니다. 곡물의 유럽에는 여러분 곡물로 인해서 긴급한 식량난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고, 전 세계의 주가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전 세계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배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안정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영혼에 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이 내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안위,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 대단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이 사실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 것, 이게 첫 번째의 변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나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하지 않는 맹세는 뭐냐? 우리에게 천국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숨 쉴 곳이 없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 어저께 뒤척거리다가 세상에 안전한 곳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습니다. 무인도도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고, 어떤 곳도 저를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줄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위험과 세상의 폭풍과 결코 찾아올 수 없는 완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든든하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영혼의 닷을 우리가 붙들게 되질 때 인생의 폭풍과 여러분 아무리 몰아쳐도 여러분 생명의 닷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그러나 영혼의 닷을 소유한 생명의 닷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혼돈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닷을 소유한 사람, 폭풍우 속에 하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수없는 인생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언제 어느 때에 크다란 폭풍과 밀려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거칠고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닷대신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삶에 대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이 다시 존재하는 목적은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가는 데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파도가 높으면 폭풍우도 견뎌내야 됩니다. 성도의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가 복음의 그 기쁨 속에서 들떠서 이제는 믿음 생활을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생활은 거친 광야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40년을 광야길을 헤맸듯이 우리도 여러분 이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사람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고.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내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살아내라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그 힘들었던 인생을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 6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홀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뎠을까? 그리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의 이 답답한 세상 앞에서 잠시 제가 낙심했음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앞에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인생을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세요. 강건하게 사세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고 다시 주저앉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갖 고난과 수치와 멸시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자의 제일 큰 고통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버림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해서 안 돼요.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소망의 견고함이 진리의 터에 굳게 서 있습니다. 영혼의 견고한 것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인생에 손을 놨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생명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시 일어나라고. 너희는 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느니라.
엘리야가 여러분 호렙산까지 가야 됐듯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호렙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영혼의 다시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곧 영혼의 닷에 대한 특징을 말합니다. 닷은 두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날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영혼의 닷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의 닷은 결코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네 후손이 창대할 것이고 네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 약속의 성취를 7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루셨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무별처럼 많은 별들을 보이면서 아브라함아, 이 별들을 바라보느냐?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야.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여러분 무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신약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생명의 주를 믿으면은 영생의 축복을 주노라. 하나님 나라를 주노라.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흔들리지 않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 그래, 내 인생이 지금 이런 문제와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공부하고 주저앉고 싶지만 그러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을 것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고 변화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요동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였으면 여러분 이 약속은 불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성도는 혹 넘어지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닷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그런 거예요. 당신의 명예. 우리 6장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다스의 맹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왜 죽느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 되어진 우리들이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의 영원의 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위대한 화평의 대사가 되신 것입니다. 이 화평은 희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체 무엇이다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화평의 제물이 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혼의 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너희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죽음의 대가로 내가 너희를 만나주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여러분 변하지를 않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그렇게 죽여서 우리를 위한 화평의 제물로 삼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힘으로 소망의 닷을 붙들어야 영혼의 닷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영혼의 닷이 아무리 복되다 할지라도 그 닷을 붙들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붙들어야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18절에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각자 개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생명의 주 예수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급증하는 이 코로나의 환경을 보면서 5만 명이 넘고 다음 주가 되면 10만 명이 더 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잠잠케 해달라고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지 않았어요. 2시간을 씨름했지만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찾아온 마음의 감동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정한 시간을 너희가 통과해야 된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열려져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비록 막힐지라도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막힐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지금 가려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의 줄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줄로 영생에 대한 소망의 줄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가는 우리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수많은 죄과들과 유혹들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닷을 붙드는 이 소망을 흔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떨쳐버려야 됩니다. 두려움도 떨쳐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두 손에는 생명의 닷 대신, 영혼의 닷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 견고하게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영혼의 닷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영혼의 닷의 특징이 영혼의 닷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는 닷줄에 견고히 묵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떤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닷 대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서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두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내리기 전까지는 배가 잠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분 삶의 폭풍과 몰아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주님이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의 거친 풍파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지나면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중을 깊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은 우리는 파선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으로 아람의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에워쌉니다. 이것을 본 제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절망스럽게 말을 할 때 엘리사가 뭘 합니까? 그의 눈을 크게 열었어. 보아라,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에 가득하여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그 속에 몰아붙여도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지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휘장으로 들어간 영혼의 닷이 만드는 힘입니다. 영혼의 닷은 휘장 안에서 어떤 힘을 만드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휘장 안으로 영원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자의 삶을 산다. 휘장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부가 계십니다.
성부 보좌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가 계신데 그 중보자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겠지만 혹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할 때마다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께 보여줍니다. 성부여 보옵소서, 나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십니까?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십니까? 내 발의 못자국을 보십니까? 이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나의 십자가의 흔적이니 이 흔적을 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 난 것과 옆구리가 찔려 창자국 옆구리에 찔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흔적을 지우지 않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지금도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중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아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는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이 영혼에 다시 만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대제사장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화해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의 화해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부를 설득하며 성부께 말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 그것이 뭐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구원을 생각하면 참 소망이 납니다. 세상은 어디를 봐도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소망을 주던가요?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지만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합니다. 세계의 어떤 갑부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고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 어쩔 수가 없고요. 아무리 큰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둘째 사망의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고달파도 우리는 끈질기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에 다시 들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선구자로서 제일 먼저 휘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도 나를 따라 들어오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들고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옷자락만 붙들고 그분의 손만 붙들고 생명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의 다스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라.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영혼의 다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는 따르는 사람보다 항상 먼저 앞서갔습니다. 생명의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아시고 주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가장 사람에게 위험한 지역이었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은 청길 낭떠러지보다 인간에게는 더 두려운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항상 양들보다 앞서서 행합니다. 그리고는 양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영혼이 다시 되셔서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셔서 안전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이 안전해.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아. 내가 그 안전을 확보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선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인생도 어려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또 삶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피폐한 삶을 살면서 영혼의 다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다 되신 생명의 주 예수를 여러분 붙들게 될 때 우리가 비록 여러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에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금 엎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참대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여러분 주저앉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내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